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대군을 물리친 방법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진 어린 양의 제사와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것이, 적군들을 물리친 것이 준비되고 훈련된 군대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고,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고,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대적들을 그냥 비무장을 하고 넓은 광장에 모든 것이 노출된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는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극복되는 그 은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기도고, 나와 하나님이 단독자로 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방법들이 있고 기도의 수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지배자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환경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기를 모으지도 않았고, 무슨 힘이 될 만한 장정들을 앞세우지도 않았고, 그들이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네.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또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적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이전에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적군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이거는 상식이 없어요. 논리 안 맞아요. 전혀 무슨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되고 적들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우리 죄 때문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런 곤란한 일을 겪는 것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압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자기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압했던 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양이 죽고 피 흘리는, 양이 칼로 찢겨져서 피 흘리고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제사를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불태워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양처럼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찢겨서 불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죄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사장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곳곳에서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다 기록하진 않아요.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들은 대적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목적을 이루려는, 어떤 목표를 완성하려는 그런 성취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아성찰의 기도였고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기도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볼까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련해서 못 보겠습니다.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처절한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줄 알았어요. 이방인 여인이지만, 가난안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너희들과는 관계없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인이 기분 나빴겠죠. 팍 한번 하겠죠. 뭐요? 개라고요? 아니, 소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딸이, 젊은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죽어가는데, 아니 예수,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할 만한데 옳소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시간에 그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원망시간이 없는, 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스로보니 저는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축복받을 말을 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빼앗았는데, 강탈을 했는데, 늑탈을 했는데 이거 4배 갚아주겠습니다. 1.5배만 갚으면 되거든요. 100원 빼앗았으면 150원만 갚아주면 되는데 4배를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빼앗은 자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4배만 불리려고 했지, 내 생각만 했지 남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죄인입니다. 이제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슬픈 여자. 예수님, 하나님 찾아가서 실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뭐 무슨 기도인지 우리가 알죠. 엘리제 사장이 말했을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나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괴롭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분인나. 달마다 한나를 괴롭혔잖아요. 그 여자를 없애주십시오. 그 여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원통하다가 울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내게 아이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 번쩍 들고 사람들 본 앞에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0을 꼭꼭 드렸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행동이 착하고 뭐 그가 기도한 것이 틀리지 않지만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훌륭합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저쪽 편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기도도 얼마나 동렬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그의 눈물이 침상을 다 적시고, 성경은 침상을 띄웠다. 침상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강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다녔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원망이 있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벌써 기분이 나쁘면 안 되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성실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숙한 경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부족한 존재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종조차도,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온 종조차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인은요, 자기가 가진 불행을 아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저주받은 자로 평생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의 여지가 없고 남 탓할 여지가 없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벌써 섭섭하고 벌써 기분 나쁘고 벌써 속상하고 누가 싫고 이런저런 문제가 그냥 가슴에서 그냥 들끓기 시작하면 여러분,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로 어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진실한 충고도, 정직한 충고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다는 거죠. 장기를 향한 비난,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그들이 자신을 인정했을 때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그렇게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중언부언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건지 잘 몰라요. 그저 그렇게 하다가 혼자 이렇게 혼자서 상상 내지는 망상 뭐 이런 것들에 공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인간과 대화할 때 딴 데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설교할 때도 딴 데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딴 생각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를 마지막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쭉 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 하는 확실한 결론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이름 없이 기도한 것은 여러분 허공을 친 겁니다.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상관하지 않으세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자도 괜찮아요. 많이 배워도 괜찮아요. 지혜로워도 어리석어도 다 괜찮아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말을 잘해도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우리가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열심을 내도 열매가 없어요. 깨끗하지 못하면, 단정하지 못하면,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지 않으세요. 기도의 순서가 가장 첫 번째 감사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세요. 벌써 마음에 감사가 없고 예배가 지겨우면 예배 뻥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벌써 기도가 하나님 듣질 않으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가 너희를 듣지 못한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죄 문제에서 온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면 온전한 겁니다. 다른 거 다 갖췄어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의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 사람이 최고의 자격자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평관계, 이웃관계도 중요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말도 안 된다. 재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 여러분이 이웃관계, 인간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두 번째 새해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웃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먼저 선물부터 주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한다 하시면 그 다음에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화해를 완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들이 30배, 60배, 100배가 얼마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찾아가지 마세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토종비결 보겠습니까마는 옛날에 이 설이라면 토종벽일 본다든지 어디 찾아간다든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 다쳤어요. 죽을 병이 되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왕이 자기 신하를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어디 용한 점장이가 있다는데 가서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무당한테 한번 푸닥거리면 나 물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 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왕이 우상한테 가서, 여러분 저는 왕도 아닌데, 물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도 아닌데 그저 서원교회 목사일 뿐인데 온 나라 백성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제가 김서희 집사님, 내가 여 학성동에 가니까 학성고 밑에 깃발이 큰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내가 우리 김세현 집사님 불러가지고 올해 목회가 잘 될지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원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래요, 아시아 왕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못하도록 해라. 그거 했기 때문에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가서 선포하라. 여러분, 이 선포는 사실 회개를 기대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악재가 있거든, 악한 소식이 있거든, 회개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우상을 찾아가서 어떻게 우상에게 내 병이 낫겠냐 물으라. 여러분, 우상 하나님께 싫어하십니다. 우상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뜻밖해. 생각지도 못하는데 우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 우리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례 지내겠다고 또 차려놓고 감, 대추, 배, 사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향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다. 아시아의 그 행태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의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드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웃기죠. 어떻게 이런 걸 우리한테 따라하라 합니까? 예, 그분들 감사합니다. 어물쩡하게 사람 눈치 보다가 우상 앞에 넙죽죽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동기간이 중요하지 않나? 화목하지 않냐? 그러면서 제사장 넙죽 절하고. 여러분, 음식 만들어주고 음식 먹는 거야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조차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못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애로우신가요?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물질이 없어서 힘드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왠지 모르게 소외감이 자꾸 찾아오십니까? 마음이 힘드셨나요? 친구들이 다 떠났나요? 여러분 외톨이가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비난합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도 못 알아주고 장로님도 안 알아주고 권사님들도 이상하게 보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부역자님도 이상하고 이상하네. 내가 너무 외롭네. 나를 나그네로 만드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자꾸 애꿎은 아내 남편 붙들고 알아달라 하지 말고 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당당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지 모르겠네. 나 인사했는데 왜 나한테 얼굴 찌푸려 아닌데 안 찌푸렸는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뭐 술잔 기울이지 마세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만나도 더 서운해집니다. 저 사람 만나도 더 서운해집니다. 이거 해도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은 왜 엉뚱한 것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외롭다고 방황하지 마세요. 쇼핑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인도 해요.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어디 두고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다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종처럼 살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놀이개로 살다가 버림당하는 비참함.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 와라. 줄인 자 와라. 내게 와서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어라. 다 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삐껴서 저쪽으로 가고 저기서 삐껴서 이쪽으로 가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미신 묻는 사람 좋지. 저쪽 지역에는 복 있는 지역 것 같다. 묘를 거기다. 저쪽 집은 참 복받을 집이니 그 집터에 거기다 집을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장소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초부터 여자가 큰 소리를 냈네. 여자가 큰 소리를 내야 잘 되죠.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축복을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블레셋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냐? 회개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적군이 공격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죽으면 되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대접을 받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개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은 개딸이다 있더라고. 뭐 개를 요즘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개 좋네 이러대. 너무 좋네가 아니고 그렇게 하죠. 네. 세월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땅의 가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것 가지고 너무 물질도 그래요. 비트코인 망했다더니 요새 올라서 또 날리고 말이죠. 혈루증 여인, 자기 존재를 알았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 불결한 여인, 냄새 나는 여인.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할까? 그래서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살며시 다가가서 예수님, 못자라게 손끝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이 혈루증 여인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오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둘째고,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둘째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닌가. 그런 분들을 저는 가끔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그때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가서 손가락으로 옷을 만지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외롭지 않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감정으로 풀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술 취함으로 풀어보겠습니까? 분노로 풀어보겠습니까? 분노는 살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그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죽어가는 종, 말만 할 뿐이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 종, 하인,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 동네 어귀에 오셨습니다. 한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라는 뜻이 아닌데. 백부장이 쫓아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 집이 여러분 좋은 집입니다. 백부장은 총독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정예부대의 장교입니다. 그 집은 넓은 뜰이 있고요, 잘 지어진 관저입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죄가 있고 죄수들을 고문하고 비지배 국민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착취하고, 백부장은 번듯한 건물이지만 그 집안에서 행해지는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 시로 종이 치료되었다고, 고쳐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바리새인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 벌써 틀렸어요. 복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진찰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내리거든. 그 진단을 따라서 치료하십시오. 의사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서를 내밉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약 처방을 줍니다.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환자가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거기 순종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할 때 우리의 대적이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원망 불평 놓지 마십시오.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수용할수록 그는 큰 사람이며 존경받는 사람이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선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과정, 레이스가 있습니다. 트랙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요 1mm만 밟아도 실격입니다. 네? 정확하게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꼬린도 아무리 빨리 갔어도 결승선을 못 넘으면 우승이 아니에요. 달릴 때요 트랙을 어기고 달리면 실격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내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밥맛도 없었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지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 아나니아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못 없애서 안달난 사람인데 내가 가면 바로 죽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아니다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이 너무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나니아 가서 안수했더니 낫거든요. 천둥 소리가 블레셋에게는 두려운 소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 섬광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환영하는 프레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꽃놀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마땅히 벌받아 마땅하고 책망들어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할 자신에게 여러분 빛이 비치고 천둥소리 들리는 것은 그들의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죄인이라 하시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나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결국 순종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에 오르셨고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닮은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맞지 않아도 될 사람 없어요. 책망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 마땅히 저주받을 자인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속에 불만이나 원망이나 잘못된 교만 같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해서 새 한 해 동안 축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이방의 개 같은 존재이지만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비전이 있나요? 꿈이 있나요? 혹시 목적이나 목표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냥 계시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